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의 성부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것이 명품이다. 명품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짝퉁. 그렇습니다. 요즘은 TV 보면은 이 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 맛집이라고 얘기하고 대박이 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작은 차이, 흔히 말하는, 어른들이 이야기 좀 안 되는데 레시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양념이에요. 양념. 조그만 차이입니다. 뭐 특제 비법, 또 뭐 육수, 이런 말 하게 되는데, 성도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신앙의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목수 일을 하고 부모님을 도왔는데, 이제 5장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래서 흔히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때 당시에 귀신에 억눌린 자들이 찾아오면 귀신도 쫓아주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돌았으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예수님 혼자 배를 타고 바깥에 나가 있고 사람들은 육지에 쭉 있습니다. 근데 누구 배를 빌려갑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갑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려달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배들 가운데, 항구에 있는 배들 가운데 베드로의 배를 빌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오늘 읽지 아니했지만은 4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기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배 좀 빌려주라 이러니까 미안해서, 고마워서 배를 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앉아있는, 육지에 있는 그들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독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고 이랬기 때문에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독 몇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가만히 봅니다. 보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 어젯밤에 고기 잡는다고 그래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말씀에 청종을 하고 듣고 있는데, 어젯밤새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졸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어쩌면 조금 퉁명스럽게 앉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요, 당신들이 밤새 그물질 해가지고 고기 못 잡았는데 내가 이야기한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고기 내려고 그럽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 흔히 이 얘기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자기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 그게,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밤새 안 해보았겠어요? 그런데 전혀 전문가도 아닌 이 사람이 소문만 들었겠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람,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하게 됩니까?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당신 고기 한번 잡아봤어요? 퉁 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게 뭐 있노? 뭐 특별히 잡히는 것이 있나? 꼭 말을 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하노? 하고 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알았다, 그런 거 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조롱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분명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 세 가지 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베드로는 이 경상도 사람들 문디 같은 대답을 잘 합니다. 뭐 해보니까 헛땅치고 왔지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도 명품 기도와 짝퉁 기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자신이 어부이고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짝퉁이 명품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명품이 되려고 한다면,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에 명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예수님과 뭐하고 대화라고 그럽니다. 대화, 이야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죄인인 걸 여러분 고백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인데, 그는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에 그냥 보편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기서 이 부름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는데, 수가성 여인이 신랑이 몇입니까? 지금 있는 신랑도 그런 허물이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고기 잡으러 한 마리도 못 잡고 성이 나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퉁명스러 앉아 있는데 뚱뚱하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전혀 내 생각은 관계없이, 어쩌면 그것이 저주스러운 말같이 들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명품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밤새 안 가본 곳이 어디 있노? 고기는 얕은 곳에 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말씀에 의지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어떻게 잡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기도가 명품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이것이 가장 작은 차이지만은 이것이 명품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져주심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명품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일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도의 완성은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에 명품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 받았다, 그런 말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응답 받았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응답 받은 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열심,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명품이 아니고 짝퉁입니다. 짝퉁.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명품 기도요, 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좀 불쾌합니다. 힘듭니다. 밤에 밤새도록 일했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해라. 제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게 있어갖고, 여러분 대마치가 뭔가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 가운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포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듣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듣는 순간 이 사람 있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행동하십시오. 들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짝퉁과 명품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은 밤새도록 해가지고 동무들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그물을 올리니까 자기 배뿐 아니라 옆에 있는 배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고 경험해 보합니다. 저분은 그래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 교회 참 일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목사가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 가져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난 뒤에 쭉 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지 못하고 왜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가? 자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 벽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한 예를 들까요? 우리가 잘 아닙니다. 선생님, 키 작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으면 이름이 누구라고요? 삭개오. 그러면 삭개오가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무 누가 올라갑니까? 삭개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를 들면 단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야 임마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 이름까지도 아시고 계신 그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회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삭개오를 불러주셨듯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뽕나무가 아니라 내가 엎드리는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분명 우리 주님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명사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어부요 가지고 있는 지식경을 다 내려놓고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의 영향력은 어떨 때 일어나는가?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잘못된 옛 가치관이 내려놓지 않는 사람의 보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이웃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가진 재물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 가면은 이웃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저거는 주는 것 없이 주는 것이 미워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내가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쪽 중에 은혜 받네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 그 베드로의 배에 같이 동업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수하지? 우리말로 뭐라고요?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네 나를 따라오느라고 그랬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어부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그 배를 임대해 주지도 않고 뭡니까? 다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 어부로 먹고 살았는데 배를 그만두고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한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그런 염려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무수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씨름을 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은 어디에서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냥 내가 씨름하는 것이 세상의 것, 명예, 물질하고 싸우면 평생 그거하고 여러분 싸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그 씨름의 상대를 바꾸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냥 줍니까? 엉치로 들어 사는데 절었더라. 힘이 들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씨름의 상대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돈 하지 말라. 평생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름의 상대를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리 걱정하노? 봐라, 저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새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입혀주신다. 베드로가 이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난데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때 당시 불치의 병인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고치시면은 나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어요. 저리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전염될 수도 있는데도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야,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가들 이제 그날 저녁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도 했더니 배 고기를 억수로 많이 잡았다더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옆에 있는 배도 나눠줬다더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배가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닌다더라.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사건으로 본문은 성경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만선한 사건과 이 문둥병을 고쳐준 이 사건에 공동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가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가? 말씀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는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문둥병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어떻게 문둥병이 고침받는가? 이유가 뭔가? 힌트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만이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잘 받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다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서 뭐 하였더라? 기도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그 어떻게 이런 많은 기적의 능력을 베푸는 셈이 될 수 있었는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해야 할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도 여러분,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명품 인생, 명품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기포소에 가서 건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명품 기도입니다. 짝퉁과 명품의 차이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한 교회에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섬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이 겸손의 기도와 이 작은 차이지만은 명품 기도일 수도 있고 짝퉁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명품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내만이 가질 수 있는 주님과의 대화하는 그 한적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